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화기에 성경 앱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진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신 시편 37편의 말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인은 어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저희는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말씀에 7절과 8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두 번이 더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음 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complain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fret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do not fret 아니면 fret not yourself라는 말을 쓰는데, 이 fret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뜻을 찾아보니까 이 fret이라는 말은 화를 내다, 스트레스를 받다, 아니면 내 컨트롤 밖에 있는 일에 신경을 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화내지 말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신경을 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티하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티하르의 뜻은 무엇을 태우다, 무엇을 뜨겁게 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열을 내지 말고 열받지 말라는 표현이 원어와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쓴 글인데, 다윗이 이 글을 언제 썼냐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산 후에 쓴 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시편 37편의 25절을 보시면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다라는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I was young and now I am o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도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주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다닌 적이 있었죠. 그리고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신도 못 쉬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도 이 살기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저희가 아주 가까운 친구, 친척, 아니면 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뭐 우리를 욕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보면 이런들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서 없애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없는 곳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지 말라, 열내지 말라, 신경 꺼라, 스트레스 말라는 말씀을 저에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저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 2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볼 텐데요. 오늘 부족한 저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1.5세인데 주로 이제 1.5세라고 하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1.5세가 쉽지 않죠. 1세 분들 잘 안 끼워주시고 이제 2세들한테 가면 왕따 당하고, 그리고 저는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려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한 1년 정도 한국말을 다시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에 나가서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 분한테 어딜 가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는데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사역을 중고등부 EM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서 혹시 말 실수를 좀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전 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축복을, 장자권을 뺏고 도망을 가게 되죠. 형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도망을 간 곳이 삼촌 라반 집이었어요. 삼촌 집에 가보니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 레아가 있었고 둘째 딸 라헬이 있었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딸 라헬에 반해서 야곱이 삼촌 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추우셔서 왜 표정들이 다 굳으셨나? 좀 반응을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듣고 계신지 제가 아는데. 옆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한국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이번엔 자기가 속은 거죠. 속아서 정말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창세기 29장 32절에 이 레아가 이 야곱과 결혼을 하고 아들 6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고 기도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해요. 그리고 35절 넷째 아들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라고 합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누군가요? 오늘 본문을 쓰신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그 다윗 왕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우리가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서 야곱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도 이 레아 덕분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됐나요? 속아서, 삼촌한테 속았어요. 라반한테. 그리고 이 야곱이 이 라반 집에, 삼촌 집에 어떻게 도망을 가게 됐나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 그리고 항상 이 야곱을 속이고 괴롭혀왔던 삼촌 라반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 섬겼던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한 15년을 섬겼는데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거의 쫓겨난다시피 나왔죠. 그래서 저는 잘리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 그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고 나온 후에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와이프하고 저희 애들도 이제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계가 다 젖어 있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한국 교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이 교회에서 이제 잘리거나 쫓겨난 목사님들도 상처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치유를 하신 다음에 이 목회로 다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제가 신학생 때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님들이 욕을 하시나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저는 그냥 쌍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목회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참 항상 존경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 이 교회 사역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역을 찾아보다가 하게 된 게 구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없었더라면 전 제 와이프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있었더라면 전 신학을 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군목을 할 일도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군대를 다시 왜 갑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교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준 곳도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제 인생이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없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유대인 사람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연히 무슨 랜덤한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악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쓰고 우리 모든 일에 협력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네가 열내고 화내고 싸워봤자 다 손해라는 거죠. 이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만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봤는데, 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레아가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가 이 동생 라헬한테 항상 무시를 당하죠. 그 남편 야곱한테 사랑도 못 받고, 그리고 사실 이 레아가 아버지 라반한테 팔린 거예요. 어디 시집 보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야곱의 7년 동안 그 일한 대가를 받고 이 딸을 팔게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아는 화를 내고 야곱과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고 오히려 이 레아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힘든 상황을 보낸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은 이럴 때 하시는 건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복을 받죠.
레아가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왕의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만약에 레아가 자꾸 화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야곱하고 싸우면 유다가 안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레아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레아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레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레아의 기도가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날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밤에 잠 못 주무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레아의 기도를 보면서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더 믿음이 깊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인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2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3번이 더 나옵니다. 시편 37편에 22절에는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도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아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몇 번 나왔다고요? 네, 3번 나왔습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5번이 나와요. 이건 정말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에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심판 후에.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새로 오는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팔복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땅에 대한 표현을 land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earth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earth라는 표현은 지구라는 말도 되지만 이 땅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 earth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흙을 얘기할 때 earth라는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 땅 요만큼 저기 저만큼 하나씩 받는 게 아니라 이 땅 전체에 대한 기업을 받는 걸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이 아니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통째로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땅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저희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 땅이 좀 있었어요. 집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이제 삼촌하고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연락을 이제 안 하시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은 벌써 은퇴를 하시고 벌써 재산이 다 있으세요. 아이들도 다 컸고. 그래서 이 땅이 굳이 필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이제 이 나이가 되신 후에 이제 형제분들하고 연락이 끊긴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새로 오는 새하늘 새 땅을 뭐 어디 부분을 주신 것도 아니라 정말 통째로 저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끊어지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악인은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무슨 정계가 끊기고 뭐 멤버십이 끊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수하고 그리고 열을 낼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열내봐야 우리만 손해라는 거죠. 이게 끊어진다, 없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괜히 나서서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악인은 이런 심판을 받고 또 의인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을 보시면 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여기서 나오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그의 성실이 뭔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먹으라는 건가요? 그걸 먹을 수는 없고 우리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다음 절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지키면서 살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거기서 차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데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따따블인가요? 예. 이 나중에 심판 후에도 정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괜히 열 내고 뭐 시간 뭐 에너지 소비를 하고 뭐 그렇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을 통해서 오늘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